이렇게 비벼 보시겠어요? 손을 따라서 이렇게 비비셔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혹시 옆자리에 손을 잡을 만한 분이면은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손잡기 좀 뭐 하신 분은 그냥 건강 조심하세요 인사로만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대편 또 다른 분을 하나 골라 잡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격려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4층에 앉으신 분들인데요. 주로 우리 젊은 부부들입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다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 힘드니까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출산하는 것도 그렇고, 양육도 그렇고, 사교육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회에 요즘 출산이 참 많이 힘든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결신교회에는 젊으신 부부들이 많이 예배 참석하시는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4층 예배 공간이 유리로 전체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방음 처리가 돼서 4층에서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음향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제일 위에 일부분을 지금 유리를 잘라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 전에는 들리지 않던 4층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이게 눈치가 보이고 많이 부담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좀 힘드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더 젊어지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를 두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 시간은 4층에 있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4층에 있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또 3층에 지금 내려와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도 있거든요. 우리 격려의 박수로 우리 힘차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힘내시고, 요즘 아이들 키우기가 많이 만만치가 않은데 힘내시고 그렇게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뉴스 내용입니다. 김창호 대장 등 구르자 희말 등반 한국인 5명 사망, 무산소로 14좌 오른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창호 대장은 보충용 산소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8,000m 이상의 14개 봉을 오른 최초의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 고향 바로 옆 동네 출신이고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더라고요. 저하고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틀 전에 금요일 날 네팔의 히말라야 산에 오르다가 나무가 뽑힐 만큼의 강한 돌풍이 몰아치면서 눈사태가 일어나서 베이스 캠프가 해발 3,500m 지점에서 전체가 매몰되면서 한국인 5명과 함께했던 네팔 사람 4명, 9명이 사망한 사건이 뉴스 보도가 된 겁니다. 구조용 헬기가 일단 숨진 것을 발견만 했지 아직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의 주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도 나와 있네요. 다 같이 시작. 폭풍 속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도 인생의 폭풍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폭풍도, 물리적인 폭풍도 있고 산에서 만나는 물리적인 폭풍도 있습니다. 재정의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폭풍도 있고요, 건강의 폭풍도 있고요, 수많은 가지 폭풍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가지가지의 인생의 폭풍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바울의 일행이 배의 목적지가 이달리아, 요즘으로 치면 이탈리아가 목적지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나름의 인생 계획, 목적지가 우리는 있어요. 오늘 1절에도 이탈리아가 목적지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름의 인생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가잖아요.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그러나 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도 폭풍함과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폭풍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관련된 폭풍만 일부 소개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큰 재판을 받고 1차 재판 받고 2차 재판을 받고 이제 최종 대법원이 있는 로마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황제, 로마 황제가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해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가는 배를 탔는데, 이거는 전용 배가 아니라 군인들만 타고 죄수들만 전용으로 가는 배가 그 당시엔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상업선을 타고 함께 갔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배에 함께 탔을 거란 말이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군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그 안에 둘러싸여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도망갈까 봐. 그리고 일반인들도 함께 탄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 죄수들을 붙들어다가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사자가 그 죄수들을 쫓아다니게 만들고 결국은 죄수들이 사자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는 장면을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인들은 오락거리로 즐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선에 탔던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고 수군거리고, 저 사람은 무슨 일 때문에 잡혔을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잡혔을까? 저 사람은 이런 나쁜 짓을 했을 거야. 이런 일을 했을 거야. 자기들끼리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상선에 타서 로마 병사들의 둘러싸여서 로마로 호송되던 사도 바울이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전도한 것밖에는 잘못이 없는데 붙들려서 이런 취급을 당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한 것 말고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얼마나 영적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이틀 전에 한국과 우루과이 축구가 있었습니다. 세계 5위 팀이죠, 우루과이가. 7번인가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2대1로 처음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요즘 잘 나가는 세계적인 한국 선수가 페널티킥을 하나 받아내가지고 찼는데 골키퍼한테 손에 맞고 붙들리다가 튕겨 나온 거를 또 다른 사람이 차서 첫 골을 넣는 걸 제가 나중에 뒤늦게서 한번 확인해서 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거 골 넣을 줄 알았는데 못 넣어가지고 자존심이 상했대요. 지난번 경기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또 이래가지고 다음번에 이런 페널티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가 안 차겠다고, 자존심 상해서 안 차겠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터뷰를 시켰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하나님 전도하다가 이런 취급을 당하니 사도 바울이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엔 그런 걸 다 써놓진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한번 찾아보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을 텐데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읽을 테니까 제가 힌트 드리는 것을 밑줄을 그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27장 1절, 2절, 3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7장 1절 다 같이 시작. 누가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누가요?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두 번째 누구요?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세 번째 누구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자, 힌트 다 드렸죠 이미. 자, 1절 말씀에 누구요? 우리. 2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라는 이 표현은 누가 쓴 말일까요? 왜 우리라고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기록했을까요?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옆에서 의사로서 따라다니면서 나이가 많고 이제 지병이 있던 사도 바울을 이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 따라다니면서 선교팀에 합류해서 계속해서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기도 했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우리가 배를 함께 탔다라는 표현으로 1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2절에서도 우리가 이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에게 전문 의사를 붙여서 동역자로 함께 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지요? 아리스다고도 함께 배에 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 에베소의 연극장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난리법석을 피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했던 게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어려운 모든 행적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그때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그 믿음의 길에 동역했던 게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물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친구들. 이 시돈이라는 지역의 첫 번째 항구,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110km 북쪽에 있는 시돈 항구에 도착해서 잠깐 물건을 내리고 물건을 또 실는 하역 작업을 하는 그 시간에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친구들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와도 좋다라는 허락을 해주고, 이 과거에 전도했던 시돈 지역에 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눈물로 헤어지고 다시 배에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3절 둘째 줄에는 친구들에게서 가서 대접을 받았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 3절을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중에 억울한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영적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힘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의 사람을 붙이시는데 전문 의사를 붙여서 위로를 하시고, 아리스도가로라는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게 하시고, 믿음의 또 친구들인 이 사람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게끔 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장면을 우리는 27장 1, 2, 3절을 통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1절부터 오늘 본문 27장 1절부터 20절을 20절이나 읽었는데, 자, 문단 나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를 이렇게 한 문단으로 쭉 묶어 놓으세요.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1에서 8까지.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까지를 묶어 놓으시고요. 세 번째 11절에서 13절까지를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20절까지를 하나로 묶어 놓으시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 말씀은 배를 타고 가는 항해 일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것처럼 배를 타서
이동하는 중에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항해일지를 누가가 쓰는 그런 기록처럼 보이는데요. 1절부터 8절이 그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이 배의 총책임자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누가 나오지요?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군인들만 관할하고 죄수들만 호송하는 책임자가 아니라 곡물수송관이었습니다. 곡물수송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가 곡물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입니다. 요즘은 이집트가 국력이 크지 않지만 그 당시 1세기 때의 이집트라는 나라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에 굉장히 물동량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항구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로 이제 배를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곳이 그런 굉장히 많은 물동량이 있었고, 싱가포르 항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싱가포르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항구로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항이 그 기능을 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로마 식민지가 되는 100개가 넘는 식민지에서 이 배를 통해서 로마로 곡물이 이동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항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항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백부장은 죄수들도 호송을 했지만 그 로마로 이동되는 곡물을 총책임지는 곡물 수송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곡물을 수송하는 과정 중에 또 임무가 맡겨져서 바울과 죄수들을 이제 로마로 데리고 가는 그 임무가 맡겨져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치시는데요. 자, 2절에 보니까 배가 하나 나오고 6절에 배가 하나 나오는데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본문이 살아납니다. 2절 첫째 줄 끝에 보니까 어떤 배가 나오죠? 아드라 무테노 배,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6절 둘째 줄에 보니까 어떤 배가 나와요? 알렉산드리아 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동네 지도를 좀 그림을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제 모습을 보세요. 자, 제 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입이 이렇게 입 구조가 생겼잖아요. 목구멍 쪽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 혓바닥 쪽에 있는 데가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입 천정 쪽이 터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입 끝쪽 윗입술 쪽이 이탈리아 위치라고 지중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서쪽으로 가면 어디요? 이탈리아. 그렇게 그림을 그리셔요. 자, 이스라엘 목구멍 쪽에서 배를 타서 북쪽에 110km 지점에 있는 첫 번째 시돈항에 갔다가, 두 번째 터키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가, 뭐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냥 그렇게만 그림을 그리세요. 5절에 보니까 무라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곳이 바로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근데 신명중학교 옆에 가면 마을버스가 몇 번이 종착점에 서 있죠? 에? 몇 번이? 1번이에요? 네, 1번이 서 있대요. 신명중학교 앞에 가면, 신명초등학교 앞에 가면 버스 서 있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직항도 있지만 한 군데 다른 나라 경유해서 가는 노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아드라 무테노라는 거는 터키라는 요 동네에 경유를 해서 아드라 무테노 1번처럼 마을버스 1번처럼 거기 경유하는 데가 아드라 무테노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 경유해서 6절 둘째 줄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는 어느 지역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슬쩍 드렸죠? 이집트의 항구가 알렉산드리아 항구인데, 그 남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곡물을 선적한 배가 직선으로 바로 북서쪽으로 이탈리아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배가 그렇게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일단 직선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터키인데 바로 아드라 무테노 이 지역이에요. 여기 와서 이 배를 갈아타고 경유를 해서 이제 서쪽으로 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경로로 그 당시에는 배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배는 대부분이 한 250톤급이었고 큰 거는 한 800톤급 정도 됐다고 합니다. 길이는 55m, 넓이는 14m, 깊이는 한 12m짜리 배였고요. 매년 15만 톤의 애굽의 이집트의 곡물을 이탈리아로 운송했다고 합니다. 1700년대 이전까지 유럽 지역에서 가장 이런 배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이집트에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50일에서 길게는 한 60일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로마에서 이집트까지 올 때는 굉장히 빨리 왔는데 한 9일에서 12일 정도 만에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배는 동력 장치가 요즘처럼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바람에 의해서만 움직였고요. 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였던 시절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선박 검사를 한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만한 그런 선박 수준이었습니다. 그 배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집트에서 북쪽 터키로, 경유해서 터키에서 이탈리아로 무역을 하던 그런 배였던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첫째 줄 끝에 보니까 이 배가 뭘 맞고 있어요? 맞바람이 치고 있는 거예요. 배 바람에 의해서 가는데 반대편에서 맞바람이 치니까 이 배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제대로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상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 갔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도 간신히 움직였다라는 표현이 7절과 8절에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서 얘기된 걸 보니 지금 배가 항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어찌어찌해서 1절부터 8절까지 항해해서 중간까지 온 것이 어디냐면 8절 말씀에 나오는 미항이라는 항구다라고 생각을 그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여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항해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두 번째 문단인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항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어떻게 피력을 하는지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어때요?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권하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첫 번째 하물과 두 번째 배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 무엇도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거 위험한 항해가 될 거니까 이 곡물 실은 것도 다 이거 낭패를 당하고 배도 이거 살아남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기상 환경이니 이거 항해를 강행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선조들과 선장과 백부장 율리오 책임자한테 이 의견을 제출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9절 말씀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하는 절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시기는 거의 겨울이 다 다가온 그런 시점이에요. 겨울이 되면 이 지중해는 기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바다 여행이 금지가 됐고 배가 못 움직이게 요즘으로 치면 법으로 금지해 놓다시피 한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냐면 9월 15일부터 1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 겨울 지중해의 이 겨울에는 배가 못 띄워지게끔 그렇게 전면 중단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 앞으로 두 달 그 3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도 위험하게 마찬가지였는데 특히나 1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너무나도 심하게 위험해서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전면 중단될 그런 시절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9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이런 시점에는 항해하기가 위험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런 정황을 보니까 이거 움직이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어업을 했다거나 그런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많이 이제 마일리지 쌓으면서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많이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한다고 전 세계 다니면서 배를 타고 워낙 많이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배 타고 다니다가 배가 깨진 적이 3번 내가 경험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는 얘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 배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을 보니 이거 위험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 13절까지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 항은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11절, 2절, 3절에 11절, 12절에 세 가지 내용의 원리를 우리가 좀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항해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강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왜 항해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선장과 선주가 그저 어업의 항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 때문만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선장 입장에서, 선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자기한테 돈이 되죠? 어떻게든지 많이 갖다 실어 날라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량보다 더 많이 오버해서 배에다가 물건을 때려 넣는 거예요. 그죠? 자, 거칠게 얘기했죠? 그래야 더 돈이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다른 나라에서 배가 곡물이 넘어왔을 때 위험을 뚫고 자기 나라 백성들, 로마 사람들을 한테 곡물이 와서 이렇게 싸게 이렇게 잘 공급되면 좋으니까 로마 황제는 이 어려움을 뚫고 온 사람들한테 요즘으로 치면 인센티브라 그러죠, 그죠? 그걸 더 많이 돈을 쳐준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배가 오다가 난파되거나 파손되잖아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보험 처리까지 잘 아주 해줘가지고 어떻게든지 로마가 강력한 로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에 그렇게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잘 했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배 주인인 선주하고 선장이 서로 짠 거죠. 이거 위험한 거 우리가 뻔히 알지만 이거 밀어붙이자 라고 짜고 그걸 이제 백부장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강행을 해서 이제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서 12절에 나오는 페닉스라는 이 남쪽 64km 지점에 있는 이 항구로 옮기는 거는 뭐 64km밖에 안 되니까 조금 위험 감수하고 어떻게든지 좀 살짝 어떻게 분위기 봐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은 로마까지도 한번 밀어붙여 보자 하고는 날씨 봐가지고 움직이자 하고 일단 64km 베닉스로 강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선주와 선장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경제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MBC에서 공개가 됐지요. 비리 유치원 명단이 전국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원장이 아이들한테 험한 거를 싸구려를 먹이고 먹지 않아야 될 걸 먹이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것저것을 하면서 비리가 온 천하에 지금 드러났죠. 그것도 사실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보내던 사람 엄마 아빠들이 도대체 어디다가 보내야 되냐, 믿고 맡기고 보낼 때가 도대체 어디냐 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댓글을 쓰고 난리가 지금 났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아이들한테 입에 뭐가 들어가든지 다른 사람이야 상처를 받든지 힘들든지 어떻게든지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오늘날에도 이런 선주와 선장과도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 때문에 유치원이 됐든 어느 영역이 됐든 우리 사회에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러나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법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이 11절 말씀의 첫 번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항구가 베닉스가 18절에 나오는 미항이 숙박시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276명이나 되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숙박시설도 없는 동네에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이 남쪽으로 64km만 베닉스항으로 12절에 있는 베닉스항으로 내려가면 이 숙박시설도 미항보다는 좀 낫고 하니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물론 그 말만 들으면 맞죠. 그러나 위험한 건 어쩔 거예요. 까딱하면 이게 난파될 수도 있는 그 위험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편안만 생각하고 강행을 하고 있는 선장선주. 물론 돈도 욕심이 있겠죠. 예, 그렇게 움직여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12절 셋째 줄에 보니까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어땠다고요?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논리가 민주주의 논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지만 때로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바른 것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가 되어야지 민주주의가 되면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상식을 무시하고 어떤 원리를 진행한다든가 소통 없이 뭔가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데 우선순위를 둬야지 사람들이 편하자고 결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끔 되는 이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과연 나의 삶 가운데 혹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소수 의견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나는 욕망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는가, 한번 내 자신에게 대입해서 이 11절과 11절의 세 가지 이치를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어떻게 느꼈어요?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올려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더 빨리 하려고 닻을 감아서 이제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순풍이라 그러죠. 순풍. 바람이 순하게 불어서 이제 배가 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 가는데 잘 도와주니까 이 닻이 있으면은 바람을 받으니까 더 빨리 못 가니까 닻을 아예 올려버리고 더 빨리 이제 이 항해를 하려고 닻을 감아 올리고 더 빨리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베닉스 항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생각한 대로 일이 착착 잘 진행되는구나. 내가 건강 관리한 대로 내가 건강이 아주 튼튼해졌구나. 우리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가지고 남자들은 알통을 보이면서 또 여자들은 날씬한 몸매를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내가 건강을 이쁘구나 멋있구나 이렇게 자랑질을 합니다. 그리고 내 건강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펙을 쌓고 직장에서 성과를 올리고 더 인정받고 직급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수입을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일이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수익이 있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참 잘 되는구나. 근데 그게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을 뜬다고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도 순풍이 부니까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잘 판단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휘바람을 불면서 그냥 돛을 감아 올리고는 그냥 막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나?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 불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건강관리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직장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내 자식의 삶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얼마 안 돼요. 미친 광풍을,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을 만나게 돼요. 도대체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쭉 보면 통제불능인 상태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사람의 최선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분이 자기 암에 걸린 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어떻게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건강관리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 자기가 해보려고 어떤 영역이건 애를 써본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을 때 남들보다 더 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글에 이렇게 올려놨더군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는 몇 살 많은 형님인데, 50대 한 중반 된 형님인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일 때문에 왔다가 본인 집에서 용산에서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소천한 거예요. 오늘 장례를 한대요. 어제 아산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우리 교회 심청자 집사님의 아들이 지금 53세인데요. 폐암 4기라는 판정을 얼마 전에 자녀들은 들었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걸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걱정하실까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며칠 전에서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아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지난 주중에 그 소식을 며칠 전에 듣고 새벽마다 또 금요 영성 집회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때마다 기도를 같이 했었어요. 아들이 의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병원 측에서 해와서 우리 집사님이 가서 보고는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서 어제 저녁에 중환자실에 쫓아갔었어요. 갔더니 이 아들이 눈을 번쩍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주일학교 교사도 했던 사람이고 7년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요즘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도 그 아내와 아내 부인 되는 사람하고 그냥 같이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애들도 와 있더라고요. 애들하고 다 교회 다니는데 혼자만 요즘 안 다니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살짝 듣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심청자 집사님의 큰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름이 이광희 씨예요. 이광희, 53세 됐고요. 지금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폭풍과 광풍이 몰아쳤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봅니다. 내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해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표류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을 15절, 16절, 17절에 경험하고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짐을, 곡물을 있는 대로 다 갖다가
다 갖다 내비는, 왜요?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배가 막 깨져가지고 물이 들이치고 하니까 이 곡물을 엄청나게 실었으니, 사람도 뭐 276명 실었는데다가 곡물도 엄청나게 이집트에서 실어온 게 있으니 그게 물을 먹어가지고 곡물이 불어가지고 무게가 더 나가서 더 이게 안 나가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라앉지 않게 해서 곡물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돈을 다 갖다 내비린 거라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셋째 날에는 이제는 곡물도 소용없고 배에 있는 기구도 다 뜯어가지고 이제 막 다 갖다 내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고 봐야 되니까 있는 거 없는 걸 배 안에 있는 걸 무게 줄이기 위해서 다 갖다 뜯어서 내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숨 걸려보세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죠? 이 세상의 것들이, 지위가, 이 세상에 내가 쌓았던 것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거 다 갖다 내비려더라도 내가 목숨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딱 그 상황이에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 동안, 굉장히 오랜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그대로 있었던 게 있는데 큰 풍랑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절망할 대로 절망한, 완전히 체념을 한 그런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쌓고 최선을 다하고 모아놓고 그것이 소중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가지가지 폭풍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완벽했을까요? 물론 완벽한 신앙생활은 끝까지도 못했지만, 다윗이 신앙 참 좋았다고 성경은 다윗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다윗 속에서도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실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 여자 문제 그거 속이려고 사람을, 그 남편을 죽였던 게 다윗이었거든요. 여자 문제도 있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시기 위해서는 다윗에게도 폭풍이 있었는데, 어떤 폭풍이 있었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다윗에게 폭풍이 있었는데 어떤 폭풍이었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10수년을 쫓아다니는 폭풍이 있었어요. 그 죽음의 폭풍 속에서 다윗이 자기 생각이 꺾어지고, 자기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서 꺾으시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야망과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다윗만의 사울을 통한 폭풍 속에서 꺾으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나름의 인생의 어려움, 기도 제목, 나름의 폭풍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 카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보잘것없는 내 힘으로 인생을 뭔가 해보려고, 내가 건강관리하고 내가 돈 관리하고 내가 자녀 관리하고 내가 이 인생에 뭔가 스펙을 쌓아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폭풍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교만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겸손한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혼자